우리 사무실 소리 잘 들리나요? 사무실에? 소리 잘 들려요? 사무실? 잘 안 들려? 무슨 소리고? 이게 안 들린다는 얘기야? 예, 사무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중층은요, 괜찮습니까? 소리? 예, 괜찮답니다. 여러분 혹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 클로버를 따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릴 때부터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클로버 밭을, 토끼풀 밭을 지나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혹시 네잎 클로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땅을 보고 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복. 일반적으로 새 잎을 가진 클로버 꽃말이 행복인데 간혹 사람들이 돌연변이로 생기는 네잎 클로버를 찾게 되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이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면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토끼풀밭에 가면 네잎 클로버를 찾겠다고 막 여기저기 밟고 다니니까 자연을 아끼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새잎 클로버를 밟고 다니는 것은 행운을 찾기 위해 행복을 짓밟는 것과 같다. 굳이 그거 안 따도 되니까 그래 막 밟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네잎 클로버가 행운을 갖다 준다면요, 인터넷 지맞게 쳐보면 네잎 클로버 10개가 6,000원에 팔립니다. 6,000원만 투자하면 10개의 막 행운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네잎 클로버뿐 아니라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장신구들을 만들어서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모두 나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 자신의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 좋은 기운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적처럼 장신구들을 지니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막연하게라도 행운을 믿고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에 가까운 그런 행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을 행하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처럼 막연한 행운을 바라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에 사로잡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밤에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놋뱀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노뱀과 십자가를 같은 의미의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누구나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잘 보여주는 이 노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노뱀 사건은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뱀 사건은 인생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모든 원망, 불평, 실망, 절망 속에서 약해진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우리 입술의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고 입만 열면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말씀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 그 성읍에는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저들의 칼에 죽고 말 거야.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고 말 거야.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 1세대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8년, 약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광야 40년 세월의 내용은 민수기 14장에서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정확한 연도가 나오지 않는 첫째 달입니다. 아마 출애굽한 후 40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일 것입니다. 그 첫째 달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28절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8절에 모세가 호르산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그 제사장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자 바로 거기서 아론도 죽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 40년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첫째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 첫째 딸에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본문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출애굽 2세대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셀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흐르는 어떤 특별한 저주가 있어서 출애굽 1세대에 이어 2세대까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원망하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마치 저주에 묶이듯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분네는 에서의 후손이고 여분네의 손조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직통으로 가는 그 길에 가장 큰 방해를 주고 있는 에돔 족속이 바로 여분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분네는 결국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저주라고 여겨졌던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으며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축복도 빼앗기게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에 이어서 2세대까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원망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떤 특별한 저주가 흘러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의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무너지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라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얼마든지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들기 쉬우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뱀 사건은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그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까지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흔히 하는 말로 역대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원망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번에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 기사들을 모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일인 것처럼 불평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불평입니다.
이렇듯 원망과 불평은 하다 보면 점점 더 부풀어지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길은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르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은 그 호르산에 오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도 호르산도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가야 합니까? 남쪽으로 가야 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호르산, 그들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합니까? 남쪽으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북쪽이죠. 뭐 그래 쉬운 질문 던져놓고 다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표정입니다. 북쪽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홍해길은 지금 있는 위치보다도 훨씬 더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훨씬 더 남쪽에, 지도상에 보면 엄청 밑이에요. 가나안에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의 홍해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에돔 땅을 돌아 모압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뺑뺑이 돌리십니까? 지난 40년 지겹도록 광야를 돌았는데 또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갔다가 홍해길을 돌아서 우회하란 말입니까?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만드셨을까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원래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기에 그 둘의 관계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일까요? 모세는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큰 길로만, 왕의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그 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에돔 왕이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번 더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형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요청하지만 이번에도 에돔 왕은 안 돼라고 말하면서 직접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길목을 딱 막아섰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이 형제 나라이니까 우리가 부탁하면 흔쾌히 허락하고 그 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지나가는 길에 우물물에 물도 마시십시오. 또 필요하면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나무에 열매가 있거든 열매도 따먹으십시오. 편리한 대로 하고 지나가십시오. 우리 형제 나라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기대가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에돔 땅을 관통해서 가는 그 가장 빠른 길,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서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가 박살나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그 원망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왔던 모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특별히 만나를 두고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까지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출애굽 사건을, 구원 사건까지 그들은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원망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부풀려져서 아예 그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원망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종종 인생에서 경험하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름 잘 계산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든 관계가 있는데 참고 기도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잘해보자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생각과 노력을 허물어버리는 실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무엇을 한들 관계 회복에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라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계획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고 싶은데 자꾸 돌아가게 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다 못해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노뱀 사건은 원망의 결국은 불뱀이라는 고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서 원망이 커졌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비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게 될 때 마치 불뱀에 물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것처럼 성도의 영혼과 육체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는 일은 희귀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그 광야로 가면 불뱀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는 광야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불뱀의 위험조차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에 사로잡히니까 일상적인 소소한 위험인 불뱀조차도 그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뱀의 출현은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붙잡혀 살면, 기도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되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시험과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뱀 사건은 고난의 극복은 회개와 믿음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은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노뱀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때부터 약 7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 노뱀 사건부터 약 700년이 흐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노뱀을 쳐 부서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부서뜨리고 나서 뭐라고 불렀냐면 느흐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흐스단의 뜻은 이 노조각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뱀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우상화하여서 그것 앞에 경배하고 마치 그것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니까 당시 올바른 믿음을 추구했던 히스기야가 노뱀을 깨부수면서 느흐스단,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700년이 지나서야 이 노조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이 노뱀이 우상 숭배처럼 섬겨졌다는 거예요. 이렇듯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장대에 노뱀을 높게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만이 용서받고 살 길이구나, 구원받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회복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하고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낫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뱀을 주셨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게 되는구나, 믿음만이 살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자신을 물어서 고통스럽게 했던 불뱀조차도 생명의 상징인 노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다신 이 노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구원은 자신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것을 이 노뱀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여기서 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때가 아닌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때가 아닌가? 그때가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심했던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는 자를 살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리고 네잎클로바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복의 상징인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앞에 나옵니다. 우리 자신과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 원망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원망과 절망이 찾아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의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복의 상징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나눈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혹 우리는 스스로 이만하면 내 믿음 참 괜찮은 것 같아 스스로 과신하게 되고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기도 쉬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권면처럼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늘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잘 풀려지지 않고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그래서 답답해지고 주저앉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그때에 바로 그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요. 바로 그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아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그렇게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망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모든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 축복이 되는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이야 스스로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는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권면처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더 아름답게 지켜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망, 불평, 절망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에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불신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모든 의심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과 구원의 상징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